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두 개를 꼽으라면 치료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셨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으로 그 율법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두 번째는 살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새로움 그리고 살림, 생명.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먼저는 새로움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38년 된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그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오래된 생각의 틀에 갇혀서 기적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병이 다 나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돌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막아서요, 왜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그거 가지고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롭게 하심으로 누워있던 자를 일어나서 가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굳어진 내 생각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특징은요, 신앙의 힘은요, 새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 새롭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 시간, 그 40년 시간 동안 멈춰 있는 시간이잖아요. 젊었을 때의 의욕도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사명에 대한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흔히 신학자들이 이 모습이 바로, 이 나무가 바로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싹 마른 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붙게 되는 그 순간, 그 이야기. 하나님은 모세를 불붙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십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꿈쩍 않던 모세를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새롭게 하셨죠.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워집니다. 중국 고전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별 3일 괄목상대. 사별 3일 괄목상대. 그러니까 선비사자인데요. 선비와 헤어진 후 3일이 되어 다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성장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이런 거 잘해요. 3일 만이면 제가 살찌울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같은 사람 만나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달라지는 것, 내면이 성장해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정오의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3일이 아니고 3시간 만에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아침에는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오후 돼서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 달라진 거예요. 단 3시간 만에. 어떤 이들은 3일이 아니라 3년, 아니 3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도 달라진 거라곤 쌍꺼풀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여전히 자기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저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신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모르는 그런 철학의 내용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이 신학에 대한 깊이도 참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렸는데 대화할수록 배우는 게 참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 3년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전에 저한테 하던 그 철학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야기하던 신학 이야기를 그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에는 더 이상 새로운 인풋, 새롭게 받아들인 내용이 없구나. 더 이상 새롭게 이 친구가 알게 된 내용이 없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내 속에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죄의 생각이 있던 곳에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얼마 전에 어항을 새롭게 좀 세팅을 했어요. 똑같은 어항을 바꾼 건 아니고 그 큰 어항을 좀 새롭게 이쁘게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같이 되진 않습니다. 새롭게 세팅을 하고 나면요, 물이 뿌옇게 돼요. 바닥에 이제 넣는 흙이나 돌에서 나온 먼지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 뿌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과기를 돌리거든요. 여과기를 한참 돌려요. 그럼 뿌옇던 물이 여과기로 들어가서 여과돼서 걸러진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렇게 한참을 돌리면 한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이렇게 돌리면요, 이 어항물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바뀝니다. 흙탕물과 이 뿌연 물이 이 여과기로 들어가서 결국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되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런 여과의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처음에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걸러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걸러지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조금씩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새롭게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노아 시대를 봐도 그렇죠.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할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 죄와 함께 홍수에서 다 죽잖아요.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죄 가운데 죽습니다. 노아는 죄가 관영한 그때 결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그는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그 연못가에 있으면서 병 고침에 그런 소문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환자예요. 왜냐하면 계속 연못만 보고 있거든요. 검증도 안 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저기만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연못만 쳐다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거기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들어왔을 때예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생각에는 연못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세도 동일하죠. 결국 그 모세가 목동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못 갑니다. 바로에게 가라, 못 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 씨름을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휘젓고 막 불편하게 하죠. 그때 그 불편한 말씀을 삼키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넣기 시작하면 내가 새로워집니다. 달라지는 거죠.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새롭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께 나중에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건 단지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엄청난 걸 알려줘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엄청난 변화를 누리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마음을 계속 알아간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채워지기 시작해요. 받아들이는 만큼 바뀌더라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한 걸 많이 받아들였더니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믿음은요, 노력하는 만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만큼 바뀝니다. 이것이 아멘의 힘이죠.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정말 노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 노력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굳어진 내 생각을 깨는 가장 큰 힘은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총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 오래도록 변하지 않던, 그 오래도록 굳어버린, 오래도록 병들어 있던 그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 붙들고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은 연못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그 말씀 받아들일 때 그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이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살림이에요. 생명. 믿음이 선물이 되는 이유,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치유를 통해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오래된 생각에 갇혀있는 유대인, 이렇게 대조되기도 하죠. 또 하나 대조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대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의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요, 명절이라고 말해요. 사실 어느 명절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 6월절인지 초실절인지 수장절인지 뭐 불임절인지 성경에서 어느 명절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명절이든지, 그게 6월절이 됐든지 그게 초실절이 됐든지 그게 수장절이 됐든지 불임절이 됐든지 어떤 명절이든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초실절, 수장절,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그 구원과 지키심, 살려주심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시간적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기억하는 것, 지키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은요,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래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긍휼이 있어야 하는 곳. 그런데 실상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소문은 선착순이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낫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생명의 소문이 아니라
절망의 장소죠. 기대하고 왔어요. 분명히 누군가 들어가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선착순이라고 해서 물이 보면 이제 온천 그런 개념으로들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이 있을 때 누군가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간지 아무도 모르죠. 선착순인데 소문은 무성한데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 더 안타까운 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진짜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선착순에서 다 밀리는 거죠. 오늘날 다 선착순 시대잖아요. 살림이 시대가 아니라 다 줄서기 시대. 내가 앞에 서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뒤에 있는 38등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잖아요. 38년 동안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그 인생에 저 뒤에 줄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 내밀어 주십니다. 줄서기에는 살림이 없어요.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밖에 없는 거죠. 살림의 절기에, 살림의 장소에서 살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가시니까 살림이 있죠. 어쩌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줄서기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직장에서 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다들 이제 그렇게 앞서가려고 다 살아가니까 그래서 참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그립고 기대가 되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 자리에서 나를 그냥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줄서기, 선착순, 앞서가기 그 방식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자비가 없습니다. 그 명절, 하나님의 살림의 절기에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베데스다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때 살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리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동행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계속 죽임을 이야기해요. 살아나서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들의 발목, 그 38년 된 병자의 발목을 잡고 너 왜 걸어가냐? 너 누구 때문이냐?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가 가진 정의로 남들을 정죄하는 거. 예수님은 전혀 반대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모든 질병이 죄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더 이상 이 질병으로 고생하지 마라. 예수님은요, 먼저 살려주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에게 야, 너 죄 때문에 그러잖아. 너 죄 때문에 아픈 거잖아. 그게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살려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그 사람이 모를 정도로 일단 급하게 살려주신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먼저 자격을 갖추면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빨리 오면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아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는 이야기. 결국 우리의 삶, 남들보다 더 앞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리가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 사건, 치유와 안식일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래된 그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새로워지는 거죠. 또 하나 살림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살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자비의 자리에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붙들고 동행함으로 살아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선착순, 빨리 가야지만 또 오름으로 정죄할 때에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뒤처진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살림을, 그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